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고 개인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시편 6편과 같은 탄원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편 6편과 7편을 비교해보면 시편 7편은 6편과는 구조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그런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편 7편은 6편과 달리 무죄함으로 인한 항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은 전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악을 행하는 자는 죽게 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7편 1절로 9절에서 기도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 깨어나서 원수를 무찔러 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7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8번 사용하고 엘로힘으로는 2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 표제어에 의하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이 시가연을 읍조림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부의 주석가들은 시가요는 탄원을 뜻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구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의 표제어는 사무엘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초로 한 그런 노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시편 7편 1, 2절에서 이 시인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1절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시편 57편 2절이나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의 내용 등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 기도자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뜯을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어지는 3절로부터 5절에서 기도자는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어떤 죄악이 있다면 정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 손에 죄가 있거나 손바닥에 악이 있거나 이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죄를 행했다면 이라는 의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악을 행했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3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 다음에 4절에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구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았고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심지어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적에게까지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5절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게 어떤 악이 있거나 범죄가 있다면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무죄함을, 정직함을 강조하는 것이 3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기도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3절로부터 5절에서 이 기도자는 자신이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적의 노를 막아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어서 자기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문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높은 법정에서 그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7절은 여호와는 단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들의 모임 위에 높은 곳에 앉아서 그들을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이고, 이어지는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8절에서 역시 하나님이 만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만민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여호와는 그 의와 성실함에 따라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판단하시는 여호와가 이 기도자,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의, 간청하는 사람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에 3절로부터 5절에서
자기의 정직함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함을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내가 무죄한 가운데에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시편 7편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편 7편의 말씀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원수들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고나도 더러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모두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구원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